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뵙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에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이제 드디어 결전의 밤이 되었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는 매우 지혜롭게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이 대답은 결코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잔치에서 왕이 물었을 때부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얻은 지혜의 대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날카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지성과 감성이 모두 건강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에스더를 통해 보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용맹스럽게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즉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에스더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시고 또 대단한 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 그래서 에스더가 얼마나 정교하고 지혜롭게 왕을 설득해 나가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간청과 소청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죠. 간청은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라는 절실한 요구사항이고 소청은 희망사항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간청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소원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더의 제일 큰 목적,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과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 중 어느 것이 더 충격적으로 와닿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왕에게 있어서 어떤 민족의 문제보다 왕후의 문제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비록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함으로써 왕의 관심을 확 끌어들이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에스더의 이 간청은 왕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토록 목숨을 걸고 애원할 정도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왕후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순서 하나도 얼마나 신중하고 사력 있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력 있게 해주십니다. 에스더는 이어서 자기 민족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살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4절인데요.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나와 내 결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자기를 살리는 것은 곧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죽는 것은 결국 왕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과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왕 자신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고 노동력도 있게 될 것이니 왕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꾸민 사람은 왕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결국 왕의 정치적인 입지마저도 위태롭게 만들게 하는 아주 나쁜 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왕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문제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가져올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큰 파장을 짚어줌으로써 왕이 지금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왕이 나중에 큰 공경에 처해질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왕은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주셔야 하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왕을 공경에 빠뜨린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설명을 들은 왕은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만이 그 문제 인물임을 밝힙니다. 하만은 너무나도 급박스럽게 전개되는 이 일 앞에 넋이 나가 사색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왕후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목을 올가매는 죽음의 사슬이었던 것이죠. 왕은 진노하여 왕의 정원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분노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될 이 일을 자신이 아끼고 또 기꺼이 믿고 그래서 정권을 다 맡겼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맡겼던 그 신하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쏘갔구나라고 하는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만은 왕에게 변명하고 상황을 뒤집을 만한 기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만은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자 바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시 돌아온 왕이 그 상황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만이 진짜 에스더를 강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왕이 하만을 혐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형하기로 결심이 확고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리고 맙니다. 얼굴을 감싼다라고 하는 것은 이놈은 더 이상 빛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고대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던 보편적인 간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내시 하르보나가 하만이 저지르려고 했던 일을 고발하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신좌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은 하만을 그러면 거기에 매달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몰살하려고 한 하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마음에 새길 은혜의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악인의 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만의 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화려함은 아침에 피었다가 정오에 뜨거운 그 태양 아래 시들어버리고 마는 꽃과 같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아래 빛 앞에서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거죠. 하만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못된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말렉의 남은 후예들인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자, 셋째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만은 자신의 재력과 왕의 신임, 자기의 꾀로 유대 민족들과 모르드게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음을 믿고 죽으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하만은 자기 꾀로 세운 장대에 자신이 의지하였던 왕에 의하여 높이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에스더는 자기도 살고 민족도 구합니다. 인생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허무와 허망이 높이 달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마무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